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카메라에는, 핸드폰에는 아마 한두 장 정도는 여러분이 찍으신 그런 무지개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장 찍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두세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나타난 그 모습인데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멋진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약속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멋진 그런 장면을 보면서 환호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아가 경험했던 바로 그 무지개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황량하고 그리고 산과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 멋진 자연 환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 장면을 제가 기쁘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 죽어서 물에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진흙탕과 같은 그런 아마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조금씩 묻이 드러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물기들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을 것 같고, 웅덩이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로는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아마도 무지개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 7사람,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내린 동물들, 물론 한 종류씩 또는 두 종류씩 이렇게 그렇게 준비된 그런 가족들과 같은 동물들이지만 아마 거대한 지구에 내려놓았을 때는 아마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멀리서 화면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하늘 위에서 화면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황폐해진 지구, 황폐한 그런 땅,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에 그렇게 7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단촐하게 있는 모습, 어쩌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노아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곤 하셨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도 홍수가 나는가? 왜 계속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때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홍수가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8장 21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별히 물을 가지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낮과 밤, 가을과 겨울, 여름과 봄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의 환경 이런 것들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 추위와 더위 이런 자연의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흘러내리고 또 때로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나무들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 특별히 무지개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겠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무지개는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각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도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노아의 이야기 앞부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누구를 보셨는가? 사람을 보셨다. 생명체를 보셨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들의 삶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삶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사람의 삶, 생활 이것도 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까지도 보셨다. 그런데 그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느낌은 무엇이었는가? 마음이 아파하셨다.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 속에는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시죠.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삶,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인간의 삶, 부패함을 보시게 되었고 결국은 후회하셨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데까지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그 기원입니다. 이유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실제로 홍수를 일으키시고 모든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단 한 가정만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 가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멸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땅으로 내리시게 한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장,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또 새로운 인류 조상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번성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인 노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무지개를 약속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읽어 내려가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보다라고 하는 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에게 보여지게 되면, 보여지게 될 때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장면 속에 보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 표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앞부분에서 6장부터 나오는 단어, 이 보다라는 라 단어는 누구를 향하여 보고 있는가 하면 인간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부패함, 인간의 삶, 인간의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보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겠다고 하십니까? 무지개를 내가 보겠다. 그리고 무지개가 나에게 나타나면, 이게 본다라는 단어가 무지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내가 본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무지개를 보아라. 너희가 무지개를 볼 것이다.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여라. 인간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지개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보려고 만든 것이다. 내가 기억하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심을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바로 이 무지개가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이후에는 사람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지개를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노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그 죄인인 인간, 보면 화가 나고 보면 죄를 짓고 보면 안타까운, 보면 후회하게 되는 그 인간을 이제는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인 무지개를 그때마다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아 역시 얼마 후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오죠.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셨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너를 찾아서 너를 선택된 민족으로 조상으로 삼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너마저도 그러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를 보셨다면 진노하시고 어쩌면 또다시 후회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마 무지개를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지개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다라는 표현이 그 뒤에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함이 이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육체를 봅니다. 여기도 라가 사용이 돼요.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그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그의 동생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어찌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이야기의 흐름인데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너희들 인간의 잘못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며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나는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무지개만을 보시고 인간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확고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표징이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오트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오트를 설명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도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고 또 파도 놀라운 말씀들이 늘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귀중한 표징을 하나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구름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자리이죠. 진노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구름은 물기로 가득한 것이고 구름이 내려가면 비가 되죠. 하나님은 또다시 구름을 내려 보내셔서 그곳에 모든 인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지개를 두시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다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다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구름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가지고 또다시 심판할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하시고 그가 다시 참기로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진노를 멈추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자리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나타나는 그 무지개. 그 무지개는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저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십자가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시고 인간을 향한 그 심판의 의지를 꺾으시고 다시 그 화를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찾으시면 못 찾으실 리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샅샅이 살피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당신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무지개에 고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도리어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 참된 무지개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으며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